성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자리는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초대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의존하던 낡은 습관을 버리고 마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을 마주하라는 가장 신비롭고 은밀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박해를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16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가올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때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절망의 순간 또는 이 고난 속에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순히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그 고난을 이야기하신 것은 보시면 주님이 고난을 미리 예고했다는 건 그 고난이 닥쳐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고난이 닥쳐올 때 미리 예언하신 주님이기에 주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 중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힘들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지금 너희가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박해가 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닥쳐온 이 고난과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의 시대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통제불능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고난의 끝도 있을 것이고 그 고난 중에 영광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예고한 고난이라면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들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고는요, 제자들이 겪을 고통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게 하려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를 박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제자를 박해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절에 보면 이제 출교도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출교는 뭐냐?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교회에서 내쫓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당시 출교하는 건 단순히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서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교당한다는 건 모든 경제권도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끝이 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내쫓았는데 결국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종교를 빙자한 폭력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종교적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쫓았는데 실제는 어떤 거예요? 예? 그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잔인한 박해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성경적, 성서적, 성전적, 신앙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무지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다는 사람이 오히려 남을 괴롭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폭력적일 때가 있고요. 예, 더 말이 험할 때도 있고요. 더 이기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종교적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됐던 것이죠. 누구나 형통한 삶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밖의 고난으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계신 게 더 좋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별로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한 건 육신의 한계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요, 한계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실 수 있는 그 예수님 한 분은 공간을 초월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여러 곳에 나타날 수 있는 존재였다면 그러면 내게 말씀하시는 중간에도 나사로를 가서 살리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한계를 입고 오셨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 오시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애초부터 계셨는데 그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할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한정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면 그것은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사역이 한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올라가셔야만 한계가 없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령님은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그 성령님은 한계가 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이라는 건 여러분 특별히 목사에게 더 오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모든 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안수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아프신 분들 뭐 기도할 때 외에는 안수기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해도 되죠. 뭐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죠. 목사가 영빨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이 훨씬 더 간절하지 제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함을 따지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간절하겠죠. 그런데 간절할 때 내 주변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면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빨의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령님이나 제게 있는 성령님이나 차별이 있을까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 똑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있는 성령님은 크고 여러분들에 있는 성령님은 작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도 안 해줄 거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해도 돼요. 충분히 돼요. 왜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초대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럼 오셔서 뭐 하시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예, 그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설명이 쭉 나오죠.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의는 뭐예요? 의는 옳은 것이 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임금이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임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것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혼내시고요. 자꾸만 잔소리하시고요. 옆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책망하시겠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고 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역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 문제는 뭐예요? 그 깨닫는 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나타내고 알리시는 것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냐? 여긴 진리의 성령님이죠. 아까 보혜사 성령은 돕는 자고요. 여기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것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그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삼위일체 배울 때요.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존중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일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들은 것, 주님께서 하신 것,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완벽해지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능에 동참하게 만드는 사역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인격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화가 많고 아직도 그러면 그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지난주 주보에 보시면 그 그림에 큰 바위 얼굴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옆에 보라면 또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그죠? 옆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제가 볼 땐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화가 많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고요. 그 빈자리를 성령님이 채우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껏 예수님께 배우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이전에 성령 이전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요. 성령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그릇됨을 책망하심으로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죠. 말씀과 양심을 통해 잘못을 꾸짖는 성령님 덕분에 선한 마음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위해서 꼭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고 한계 속에 있었던 육신의 한계에 놓여있던 예수님과는 달리 아무 한계 없이 우리에게 또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는 성령님이 채우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는 그 시간 고요한 중에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특별히 마음에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듯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